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특별하게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한 번 더 좀 이렇게 웃으신 김에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화난 아니고요. 환한 미소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고원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기 텅 비어 있으니까 되게 허전하네요. 앞으로 오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등산 같은 거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가파르게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제가 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평평한 이제 그런 평지 같은 코스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이 없는 미네소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산에 가보신 기억들이 한두 번씩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고원장애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파르게 그 성장 곡선을 쭉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이게 이제 성장이 점차 둔해지다가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성장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마치 평지를 가는 것처럼 이게 잔잔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딱 갑자기 문득 떠오른 그 예시가 뭐냐니까 영어 공부요. 저만 공감이 되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막 하다가 보면은 제가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막 들 때가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좋은데, 이제 어느 순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딱 우리 그 토자로 시작되는 시험 같은 거 몇 번 봐보시면 그러잖아요. 성적이 이렇게 좀 오를 듯 몇 번 오르다가 어느 순간 잘 안 오르는 그 시점이 저만 있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원장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고원장애도 부러워요. 저는 이제 평지장애,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평지장애를 갖고 있는 저한테는 이 고원장애마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을 이제 왜 떠올렸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그 고원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제 처음 우리가 하게 되면요, 이제 교회 처음 오면 뭡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새신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새신자 막 환영도 하고 박수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막 하다가 이제 새신자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새신자의 반대말 뭐예요? 헌신자가 되죠. 새신의 반대는 헌신이. 미안합니다. 네, 새신자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헌신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하나님이 가끔씩 이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헌신을 막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막 하는 게 막 재밌는 거예요. 와서 막 찬양팀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목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게 섬기는 게 즐겁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막 신앙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 한참 막 뜨거웠던 그 신앙이 이제 미적지근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치 고원 장애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빌레몬서요. 빌레몬서. 성경책에 보면 이런 책도 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레몬, 그죠? 무슨 포켓몬도 아니고. 네, 한번 좀 웃으시고 좀 리프레시하고 넘어. 빌레몬이라는 사람, 너무 웃으시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장, 한 장.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그죠? 성경 66권이 있어요. 성경이 전체가 이제 66권인데 그 중에 보면 이 한 장으로 된 성경책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빌레몬서. 또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뭐 오바댜, 유다서, 뭐 요한 2서, 3서 등등 있죠. 한 100권 정도 됩니다. 한 5권?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새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KPCM 새해 표어가 목사님께서 정하셨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얼마나 이름부터가 막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 성경을 한 번 정도씩은 일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통독 쭉 해나가다가 우리 통독의 위기 어디서 옵니까? 위기 중에 위기? 레위기, 그죠? 레위기 읽다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덮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1장으로 된 성경책만 몇 권 읽어도 66권 중에 몇 권을 다 읽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짧은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밖에 안 돼 있잖아요. 이 짧은 빌레몬서가 이제 성경책 66권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을 때는 그 안에, 그 짧은 한 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짧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쓸 때가 이제 언제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옥장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해와서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이제 그때가 연세가 대략 60세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60세 정도 되신 분들도 아직 강건하시고 정정하시지만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 아닙니까? 이 당시만 해도 60세면 엄청 이제 할아버지시죠. 이제 이 바울이 그 인생의 이제 말년에 쓴 이제 책,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편지가 이제 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사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노사도, 연로하신 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이제 바울이 무슨 사람을 죽였거나 뭐 이런 흉악범이 돼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특별하게 바울이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마치 연금 상태 같은 것처럼 이게 집 같은 데 갇혀 있으면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고 집 밖을 나가지는 못하는 이제 이런 상태로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도, 이 노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도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을 계속 전하던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던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저희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미국에서 미국에 계시던 분들도 마찬가지, 사시던 곳이 아니라 이제 떠나서 이 미네소타라는 데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가, 우리 디모데만 해도 100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좀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좀 유독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같이 앉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생겨요. 마음이 좀 잘 통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그래서 마치 좀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마치 딱 그런 비슷한 관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당시에 이 바울은 대사도, 60이 넘은 할아버지 사도, 대사도 바울, 그 바울이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아들이 아니죠. 그냥 내가 영적으로 알게 된, 나이 차이가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할아버지고 오네시모는 좀 젊은 사람이고. 근데 영적인 아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아꼈다면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바울이 무슨 짝사랑도 아니고, 그죠? 오네시모도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따르는 이제 그런 관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관계가 쭉 쌓이다가 보니까, 왜 우리도 그러죠. 이제 조금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통성명하고 이제 뭐 간단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많이 친해지면 이제 속 얘기를 좀 하죠. 힘들었던 얘기도 좀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뭐 관계 상담도 받고, 피차간에 잘 모르지만 막 상담하잖아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쓰시니까 죄송합니다.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딱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이제 관계가 조금씩 쌓이다가 보니까 조금 안에 있는 속 얘기들을 이제 건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오네시모가 자기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그 좀 숨겨놨던, 감추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건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이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하냐 하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그 신분이 원래는 노예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감이 잘 안 오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평민과 노예는 너무나 다른 신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어떤 친구랑 친구가 되었는데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사실 나는 미국에 지금 불법 체류자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티는 못 내겠지만 순간 마음이 뜨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좀 어려움 겪고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노예, 종으로 있었던 그 집 주인, 그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넓고 넓은 세상,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딱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바울이 존재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신기했다는 겁니다. 이 빌레몬이 누구냐 하니까요, 그 우리 옛날에 이제 바울 그 전도 여행을 쭉 공부했을 때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들으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한 2년 동안 이제 특별히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함께 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서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 사람들만 겨우 알 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네소타 처음 왔을 때, 1년 한 반 전에 미네소타 처음 왔을 때, 우리 여기 형제님들 같은 이런 멋진 형제님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되게 민망한데, 우리 자매님들 같은 예쁠 자매님들 계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와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저 보스턴에 있었고 여러분 미네소타에 있을 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에서 누군가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참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나가는데 이제 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그 집에서 뭔가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냥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 아마 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갖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택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뭘까요? 튄 겁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저 멀리 어디까지 도망갔냐니까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 많이 살고 있는, 지금도 로마 큰 도시지만 당시 엄청 큰 도시 아닙니까? 그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서 마음 졸이면서 이게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라는 큰 땅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큰 도시죠.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큰 도시인데 이 2000년 전만 해도 2000년 전에도 엄청 큰 도시였다라고 해요.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시 로마 인구가 150만 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큰 로마라는 도시에서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이 둘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것.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게 한 것.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이 둘이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시켜가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오네시모한테 이런 얘기를 쭉 들어요. 자기가 원래는 이랬다가 지금 도망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종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다 듣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한참 이제 듣고 있다가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오네시모도 내 아들처럼 여기는 오네시모다라고 했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이 빌레몬,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아닙니까? 이 빌레몬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잃을 수도 없고 바울 입장에서는 뭔가 한 가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지금 이 어그러져 버린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우리 가끔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다투기도 하죠. 잠깐 다퉜다가 화해하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 근데 그 종이 도망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주인이 용서를 안 하면 그 종은 죽어도,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었던 오네시모한테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또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가요. 가란다고 갑니다. 이게 진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란다고 쉽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서 이제 빌레몬의 집으로 가는 그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그 간절한 마음을 편지에 담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너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오네시모의 손으로 돌려서 들려보내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종이었던 오네시모. 근데 이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서 지금 완전히 원수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원수처럼 되어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바울이라는 매개체. 이 세 사람의 이 구도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럼 이 구도를 보고 있으면서 뭔가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구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께 죄를 지어서 종만도 못한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그리고 그 주인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빌레몬서를 계속 이렇게 한 장짜리 책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도를 이제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 뭔가 어그러져 버린 이 관계를 이제 회복을 시키면서 뭐 그냥 이렇게 말로 몇 마디 해갖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성탄절 보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그리고는 우리 보고 있는 십자가 충분한, 아니 넘치는 값을 지불하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요,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이 빌레몬서 속에서 과연 바울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일이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60이 넘은 노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바울이, 그 위치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말로 너 그냥 얘 용서해 라고 했으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레몬 스스로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살펴봤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오면서 뭔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그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뭔가 상처가 있고 손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요, 이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이, 종이 뭐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지었겠습니까? 저야 제 딸 태어났으니까 제 이름을 저희가 짓지만, 뭐 종이 지 이름을 지가 짓겠어요? 이제 주인이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돌쇠야 이렇게 하면 돌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을 부를 때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괜찮은 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 버렸다. 한순간에 빌레몬 입장에서는 종도 잃어버리고 물질적 손해도 입고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네가 혹시 그 가운데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나에게 청구해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편지에 써서 보냈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 읽었을 때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그냥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바울이 비록 나에게는 손해를 입혔더라도 이 오네시모를 이처럼 바울이 아낀다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이 빌레몬에게 남깁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그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빚을 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이 빌레몬인데,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자꾸 뭔가 그 은혜의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는데, 네가 이 오네시모를 지금 용서해 준다면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너가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빚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에게 진 그 빚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바울이 얘기를 하고 빌레몬이 여기까지만 행동을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이것마저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참 아름답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요, 그래서 바울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그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보고 싶은데, 하나님 가끔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정도까지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대단하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21절 말씀 보시죠.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미 여기까지는 확신한다고.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미 확신한대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그 다음에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저는 이 21절 중간에 있는 이 한마디, 한 글자, 더요. 오늘 설교 제목을 더라고 잡아봤습니다. 더. 사실 원래 다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설교 한창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름을 바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침묵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끝까지 요구하셨던 것 뭡니까? 더 순종, 끝까지 순종. 이거 아니셨습니까? 슬프셨지만, 안타까우셨지만 그게 잠시 동안의 슬픔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잠시의 슬픔을 가져오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 순종이 끝까지 더한 그 순종이 뭘 이루어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원한 관계 회복, 이것을 가져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잠시 손해를 보는 것. 모양은 다르지만 아마 우리에게 모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걸 다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2016년 디모데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들 한국 가셔서 빈자리도 많이 보이고 좀 이렇게 그런데 그 원래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근데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그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는 하나의 그 특별한 전통이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가면은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제출하고 1년 뒤에 그걸 돌려받고 뭐 그런, 그죠? 다 기억하시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요, 1년 전에 제가 작년 딱 요맘때 그럼 다 아시지만 그 비자 문제가 막 한참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 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내년에도 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1년을 딱 지냈는데, 근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에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배가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단 저를 여기 있게 해주셨는데, 2016년이 시작을 하죠.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2016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원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 우리 거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 2017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 점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 지금 잠시 힘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요.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한 글자 더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편지를 마칠 때마다 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요,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가장 마지막 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7년이 여러분에게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우리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찬양 중에서 왜 이 찬양을 떠오르게 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더 원하시는 것,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더 해야 될 것이 주님 뭡니까? 고민해 봤을 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더라고요. 네가 예수를 더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를 더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를 너의 마음속에 더 두고 있느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더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원 장애를 겪고 계셔서 좀 다운되신 분들 계십니까?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나요? 점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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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한 번 더. 예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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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